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입니다. 오늘 특송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우리는 정말 좋은 거 있어도 감사한 거 있어도 그때 하고 또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들인데, 오늘 이 말씀 레위기 23장은 그 찬송과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또 육신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더 깜깜하게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주신 겁니다. 사실 이 성경에 있는 것은 전부 책에 기록해서 그것을 기념으로 삼아라, 기억하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제 레위기 2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 하나님, 곧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주셨는가? 1년에 이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1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왜 주셨을까? 그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그래서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라, 그런 차원으로 일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고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레위기 23장 전체는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44절까지 이스라엘에게 주신 주의 7가지 명절, 7대 명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주로 절기라고도 얘기 많이 했죠. 때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주는 어떤 모임이기 때문에 절기라고도 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자, 23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로되 오직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곧 거룩한 집회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일이니라. 4절, 너희가 정한 때, 이게 너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들이 정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각 명절의 때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너희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께 정하신 때에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이 이러하니라. 첫째 달 14일 저녁은 주의 유월절이요, 같은 달 15일은 주를 위한 보다도 주를 향한 혹은 주께 무교절이요. 우리가 사람이 뭘 해서 주를 위한, 이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명절 지키는 게 주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명절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주를 향해서 그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무교절이니 너희는 반드시 이래 동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자, 이제 10절 봅니다. 여기 이제 6월절 무교절 나왔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지니라. 이것은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이게 초실이라는 말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자, 15절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그 안식일 다음 날, 곧 너희가 요제 헌물의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을 채우고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세어서
새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되. 그래서 여기서 50일째 지키는 오순절을 명령하십니다. 자, 24절 들어가겠습니다. 2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째 날 7월 1일을 안식일로 삼을지니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거룩한 집회라. 자, 여기서 이제 나팔절이 나왔습니다. 자, 27절입니다. 또한 이 일곱째 날의 10일은 속죄일이니, 자, 7월 10일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리라. 너희는 너희를 혼을 괴롭게 하며 불로 예비하는 헌물을 주께 드리고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날은 너희를 위해 주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는 속죄일이니라. 자, 34절. 33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마지막 절입니다. 이 일곱째 달의 15일, 7월 15일은 이래 동안 주를 향하여 주께 장막절이 되리라. 자, 43절. 이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그들로 하여금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세대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비록 소수의 인원이 하나님 집에 모여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만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하나로 묶고 지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경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또 영혼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잘 섭취하고 우리의 이 험한 삶 속에서 잘 적용하여 날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스라엘의 명절은 이거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초로 이렇게 만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이 명절인데 그 뒤로 뭐 여러 가지 다른 명절도 있습니다. 불임절, 수전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명절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명절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 이스라엘 지방, 그 유대 땅의 농사절기의 달이 있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농사절기와 연결된 그 달을 기초로 해서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이 명절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곧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뭐 거둘 때, 수확할 때 기억해서 그걸 나한테 가져와라는 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신 것이지 하나님 뭘 얻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급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주제자이심을, 그 통치자이심을 깨우치게 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도 신약의 개념으로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7대 주의 명절이라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이 7대 명절을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절기가 연결되어 있는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1월 14일. 1월 14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그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니까요. 이게 이제 6월절이죠. 이게 처음 시작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절이 끝나면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명절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15일부터는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 이 무교절하고 어떤 사람들은 유월절을 묶어서 하나의 절기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계속되잖아요. 그런데 유월절 지나고 3일째에 맞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그런 달이다. 이건 이제 봄 열매를 초여름 열매를 거두는 그런 절기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초실절을 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합해 갖고서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 6가지 절기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지금 민수기 이제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민수기 28장 29절을 보면은 여기에서 초실절은 거기 유월절과 무교절에 섞여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이제 6대 절기라고 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이제 레위기 23장을 근거로 해서 7가지 주요 명절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제가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추석 명절이에요. 근데 제가 마치려고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가 저렇게 해서 또 맞췄구나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다 보니까 맞아진 거예요. 전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어떤 면의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레위기를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첫 명절이 유월절인데 여러분들 오늘 보시면 6월절이 5절부터 말씀을 하세요. 5절부터. 그런데 그 앞에 상당한 부분을 말씀하세요. 그 앞에 뭘 얘기하냐면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하세요. 안식일. 자,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할 주의 명절들에 관하여는 그렇죠? 주의 명절들이라 했어요. 관하여는 이것들이 곧 나의 명절들이니라. 그래서 3절부터 이것들이 나의 명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엿새 동안 일할 것이로되.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3절 끝에 주의 안식일이니라 그랬어요. 이 주의 명절들이라는 건요, 안식일이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7대 명절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은 7대 명절은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이 주의 명절들에 포함되는 안식일은 매주 오는 거예요. 한 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1년 절기를 지키는 것은 7개지만 매주 안식일이 내 명절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거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거의 다 주의 7명절 혹은 6대 명절을 설명하는 사람들 보면 이건 빼놓습니다. 빼놓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의 명절들에 관해서 얘기하시면서 첫 번째 안식일에 관해서 얘기했어요. 안식일은 그러면 이 나머지 6월절부터 시작되는 이 7가지 절기, 장막절까지, 초막절까지 모든 그 절기에 뭘 할까요? 예? 근거가 되는 그런 명절이에요. 근데 이걸 매주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7 명절들의 머리는 첫 명절은 6월절이지만 1년 명절의 첫 명절은 6월절이지만 7 명절들의 첫 머리는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안식일이랍니다. 안식일이 주의 명절들에 포함된 이유가 뭘까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늘과 땅을 누가 지었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쓰게 했어요. 모세오경 창세기 1장 1절은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오경을 늘 가지고 다니는데 그게 첫머리였어요. 제일 첫머리. 그래서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혹은 이 레위기 이런 것들을 쭉 찾아보시면 이걸 왜 이렇게 하셨는가? 특별히 출애굽기에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세상을 다 너희들은 물론이고 하늘과 땅 다 창조했다. 그 6일 동안 창조하고 마지막 7일 동안 7일째는 내가 쉬었다. 이 날을 너희들이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 명령입니다. 출애굽기에는. 근데 또 신명기에 넘어가면 똑같은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 보면 여기에는 창조 말을 안 하시고 대신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창조를 출애굽으로 바꿔주십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 15절 읽겠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발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뭐를?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는 분명히 창조를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 신명기에서는 다시 여기서는 내가 너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다. 그럼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 이 안식일에 두 가지 아주 기본적인 정신, 믿음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이 집에 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 모든 믿음이 흩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너희들을 구원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자가 누구냐? 구속자가 누구냐? 대속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아니냐? 내가 너희를 노예 생활에서 바로의 노예에서 꺼집어내서 살려주지 않았냐? 이거를 안식일의 기본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지음받았다.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는 우리를 구속한 분이 바로 그분이다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교회 와서 무슨 그거 찬양도 하고 뭐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지만 기본적으로 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했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영원한 예배.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시니까. 그리고 또 인간의 시간에 관해서 거룩한 개념을 가지고 너희들 살아라.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 어떤 시간이 됐을 때 내가 너희들을 꺼집어내지 않았냐? 이것을 늘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 우리가 오늘 찬양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런 찬양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되면 우리는 끝나야 합니다. 시간을 이길 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시간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그 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시간, 이 시대의 시간과 세월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주일을 보낼 때마다 단순히 그냥 교회가 우리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이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거야. 주일날 가야 되는 거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세월을 우리 힘으로 극복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주장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시간, 너 주어진 시간 되찾으라. 이유는 뭐냐?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 악한 시대가 영원히 계속될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시간을 되찾되 지혜롭게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 명령은요, 창조와 구속, 구원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안 믿는 사람 의미 없어요. 그럼 뭐하러 예배 드립니까?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예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는 거.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일 기뻐요. 응? 다른 날도 다 좋지만 주일은 참 기쁩니다. 주일이 우거지상 쓰고 무겁고 또 교회 가야 되나? 그렇게 하는 날이 아니에요. 자, 이것을 이제 근거로 해서 초세기에는 그래서 자, 이제 창조와 구속, 이스라엘 구속을 근거로 해서 안식을 지키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6월절은 어떤 모형이었잖아요. 어린 양이 죽는 모형이었잖아요. 그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신약의 하나님의 때가 돼서 오셔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 죽으셨어요? 여러분들과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세상을 위해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은 육신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영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근본적인 영혼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그 어린 양, 피 흘리시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세기 교회는 그 주일이 너무 소중해서 그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을 때는 토요일도 모였지만 이 주일날 주님이 바로 토요일 이튿날인 주일 아침에 일어나셨잖아요. 그래서 그날 주일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안식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진짜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요일 안식을 지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마음에 안식이 아직 없잖아요. 아직 눈을 못 뜨고 있잖아요. 메시아닉 주 아니면은 아직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안식일 하면서 영혼의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아직 너희들이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갈 때가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이 안식일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7명절 위에 있는 겁니다. 이게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럼 6월절 보세요. 6월절 잘 아시잖아요. 6월이라는 것은 1, 2, 3, 4, 5, 6월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6월 넘어간다. 어려운 한자 말이에요. 6월. 6월절은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넘어간다. 패스해서 오버 넘어간다. 이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입니다.
이게 1월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력이에요. 종교력. 이스라엘은 달력이 몇 개나 있어요. 첫 번째 이 지키는 종교력이 있어요. 또 원래 지키는 민간력이 있어요. 시민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지켜요? 우리는 이거 두 개 안 지키잖아요. 우리는 뭘 지킵니까? 지금 태양력 지키잖아요. 태양력 처음에 시저력 지키다가 나중에 이제 그레고리 13세가 그것을 다시 바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태양력, 서양력이에요. 그레고리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달력이 우리는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건 세계가 지키지만 자기들은 아직도 종교력이 있어요. 그리고 민간력이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또 세 개라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걸 보면 또 있어요. 근데 가장 큰 게 이 세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읽을 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1월이라고 했잖아요. 예? 여기 레위기 23장에 보면 1월이라고 했는데 이 1월은 출애굽기 일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를 못해요. 1월은 이게 원래 7월에서 바뀐 거예요. 7월에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그 민간역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애굽 사람들이 지키는 그런 민간역을 지키다가 출애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네가 출애굽한 날이 이제 너희들 새로운 해의 첫 달로 삼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의 종교력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한번 그것만 하나 읽어드려 볼게요. 전에 출애굽기 12장 1절 주께서 이집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를 때 이 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때 지킨 7월이었어요. 지금 태양력 7월 아닙니다. 7월 이 달이 니산월이라고도 하고 아비월이라고 하는데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왜?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지 않냐? 너희들은 노예로 있다가 내 백성이 되지 않았냐? 너희들이 죽음을 이기고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태어난 민족이 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 달이 너희들 새 달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6월절이 1월 14일이라고 한 거예요. 종교력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민간력으로는 이게 7월이에요. 7월. 네. 7번째 달이란 말이에요. 근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이건 봄이에요, 봄. 3 내지 4월이에요. 3 내지 4월. 두 번째는 이 6월절은 살아난 날, 출애굽을 한 날. 두 번째는 무교절, 말씀드린 거. 무교, 이것도 교제 없는 날이 아니에요. 교는 이 누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 술과 관련된 거, 누룩에 관련된 건 일체 없는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무교, 이것은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것은 뭘 상징합니까 여러분? 6월절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때는 절대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6월절 무교를 지킬 때 2-3일 전서부터 집 청소한다고 해요. 싹 청소한대요. 혹시 누룩 같은 게 조금이라도 들어있는가. 다 청소한다 그래요. 그게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무교절은 깨끗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면 신약교회 이걸 적용했어요. 이건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더러운 행실을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너희들을 빨리 정리해라. 이렇게 하시면서 명절을 지키는데 오직
순수함과 진실함에 누룩이 없는 명절을 지켜라. 그래요.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정말 정결하게 하나님, 여러분 죄와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어요. 그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과 깨끗한 가운데 교제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교절. 그 무교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초실절이 있어요. 이걸 맥주절이라고도 해요. 이른 여름, 늦봄의 절기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 첫 번째 열매, 이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월절 다음에 뭐가 싹이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요. 여기에 보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그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이게 첫 열매예요. 너의 수확물의 첫 열매 한 단을 제사장을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한 것으로, 이게 누구야? 하나님 위한 것으로 너희를 위한 것이에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 단을 받도록 주 앞에서 흔들되 하나님 앞에서 이 흔드는 거예요. 첫 열매를, 곡식단을. 이게 바로 초실절이에요. 여러분 초실절이 뭔 것 같아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6월절은 어린 양이 죽은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린 양이 죽고 나서 3일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올라가서 첫 열매로 드려진 날, 부활, 이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곱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1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의대로 과학적으로 생각도 안 하시고 막 이렇게 흐트러서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앞으로도 공부할 기회가 있겠지만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스케줄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걸 순서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이 6월절서부터 시작이 돼서 나중에 장막절, 초막절 여기로 끝나는 이것은 하나님의 전 세상을,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타임 스케줄이에요. 오늘 그런 걸 이제 공부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초실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오순절이잖아요. 15절서부터면 이건 뭐죠? 오순이라는 것은 오순, 순은 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열순. 그러니까 오순이니까 50이란 뜻이에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예? 첫 번째, 일곱 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 세. 언제서부터? 처음 헌물을 가진 날. 너희들이 첫 열매를 가져와서 이렇게 요제 헌물, 흔드는 헌물을 가져온 날부터 계산해라. 그래서 계산해갖고서 다 세갖고서 50일째, 일곱 주, 7일이잖아요? 7일을 7번 지나고 난 뒤에 다음 날. 그러면 7, 7, 49, 50일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뭐가 왔습니까? 오순절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내주리라. 예수님이 가시고 난 뒤에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전히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 오순절에 놀라운 것은 바로 17절인데, 너희가 거하는, 여기 신비가 있어요. 너희가 거하는 곳에 10분의 1 예바로 만든 흔드는 빵을 가져올지니, 빵 2개를 가져올지니, 그것들은 고운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놓은 것이, 이게 뭐야? 왜 누룩을 넣어서 가져오래? 야, 이거 성경이 잘못됐는가 봐. 막 찾아봐야 소용없어요. 이건 맞는 말입니다.
왜 누룩을 넣어서 가져오라 했어요? 여기 아까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면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 했잖아요. 무교예요, 무교. 그런데 오순절 날에는 여러분 누룩을 넣은 것을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오? 응? 여러분 오순절이 뭔지 여러분 역사적으로 뭐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오순절 날 정말 놀랍게도 이교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이 유대인과 함께 놀라운 이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시작해요. 교회는요, 유대인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또 이방인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위한 교회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여러분 교회에 이방인이 들어올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누룩이 있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까지도 그것을 못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우리가 누룩이 있는 저들과 함께 지내느냐? 바로 그 이방인들이 비록 누룩처럼 여겼지만 이날 한 빵이 된 거예요. 누룩이 없는 밀가루, 그리고 거기다가 누룩을 또 넣었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을 이때 오순절날 비로소 드리게 된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신약을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 교도는 얼마나 더러운 사람들로 간주되었는가. 이게 오순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순절이 끝나면은요, 장기간의 침묵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름 기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 기간.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가을 명절이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는 종교력으로는 7번째 달이고 이스라엘의 민간력으로는 첫 번째 달이 돼요. 이제 1월이 돼요. 1월. 근데 이 7월 1일 날 비로소 어떤 절기가 또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것이 바로 24절에 있는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이건 하루예요, 하루. 나팔에 대해서 또 다음 말씀드리겠지만 나팔을 왜 불어서 기념하게 했나? 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게 했나? 7번째는 첫째 날, 첫날 7월 1일 태양력으로, 우리 같으면 태양력으로는 지금 9월 내지 10월 걸쳐 있어요. 이때 이제 명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나팔을 부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모으는 것, 이스라엘 다시 모아서 명절 지키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장기간의 침묵 끝에. 자, 오순절까지는 봄절기라고 그래요. 4가지 절기 혹은 3가지 절기. 그런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상당한 기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지금 만약 이 절기에 적응하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바로 이 침묵 기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끝났습니다. 역사적으로 끝났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계속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도 유월절 지키고 무교절 지키고 초실절 지키고 오순절 지키지만 역사적으로는 다 끝났죠, 여러분. 믿음으로는 끝났어요. 여러분들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지금 무교절이 계속되어야 돼요. 그리고 초실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일어날 거, 살아있는 사람, 그대로 영원히 살 거라는 거. 그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초실절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강하게 하셨잖아요. 활동하게 하시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돼야 돼요. 그거는 놀랍게도 조용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빵빠르가 울려 퍼질 겁니다. 나팔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여름의 끝자락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절기로는. 이미 우리는 2020년 가을이 시작됐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이 대언, 하나님의 예언 이 스케줄에 의해서는 우리는 지금 여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언제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지 몰라요. 우리는 마지막 때의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우리 교회 다음에 무슨 1000년, 2000년 계속될 게 아닙니다. 몇백 년 계속될 거 아닙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교회예요. 우리는 과거에 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다 봄이 있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큰일 납니다. 이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유월절이 있어야 되고 무교절이 있어야 되고 조실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절기가 없는 것 같아요. 명절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목요일 날 우리 명절이지만 그 하나님 명절 아니고요. 지금 우리 조용히 지내고 있어요. 아무 명절이 없어요. 지금 여름에 있습니다. 그런데 곧 가을의 명절, 수학의 명절이 시작될 거예요. 그게 나팔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을 명절 알리는 나팔이 불리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알곡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큰일이에요. 일단 나팔이 불려지면 다시 기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일이 나와요. 7월 10일. 1일부터 시작해갖고서 열흘 만에 10일 속죄일이 돼요. 이때도 나팔이 불려집니다. 애곡하라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언제 8월 말쯤인가 레위기 16장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때 이 속죄에 관해서 배웠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너희 자신을 괴롭게 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예? 이 괴롭게 하라. 이게 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민족적인 회개의 때가 아직 남아있어요. 아직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눈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때 회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미 회개가 끝났어야 돼요. 신약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주님 앞에서 이미 전에 해결했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서서 이제 회개 보고를 할 때요. 앞에는 이게 뭐예요? 발음하기 어려운 개고 이거는 겨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카운트하는 거 뒤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절기는 뭐죠? 장막절입니다. 7월 10일이 끝나고 7월 15일 시작되는데 이 절기는 하루가 아니에요. 또 일주일 계속됩니다. 이거를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수장절 뭐냐면 다 모아서 저장한다. 이것은 마지막 명절이에요. 모든 명절의 결론입니다. 이것은 천년왕국의 그림자입니다. 자, 주의 명절 우리가 살펴보는데 특성이 있어요. 특성. 첫 번째는 주의 명절들은 사람의 명절이 아니라고 분명히 했죠. 주의 명절, 내 명절. 사람의 명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사람의 명절로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을 이제 좀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해버리고 주께 명절을 지키라고 그랬지. 여기 보세요. 주께 명절 지켜라. 주를 향하여서 지켜라. 근데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나를 향해서 지키는 거예요. 내가 명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명절 자체가 주인이 되든지 내가 주인이 돼, 명절에. 명절 돌아오면 좋죠. 먹을 거 많고. 분명히 있잖아요. 좋긴 좋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라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주인은 그 먹을 것을 주신 과일과 음식을 주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명절을 잘못 지키면은 화가 있었어요. 이 명절은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었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살 때 보면 여러 가지 기념하고 지키는 게 있잖아요. 생일, 육순, 칠순, 환갑, 팔순, 결혼 기념일, 무슨 기념일, 돌, 여러분 있죠? 그런데 그 기념일 여러분들 지키시고 좋은 일 재밌게 지내시되 절대 잊지 말고 그게 내가 거기 주인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이 땅에 왔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주여 나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노래 매일 부르세요. 그럴 때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상이 된 세상에서는 이미 나의 명절로 다 바뀌었어요. 사람의 명절로 다 바뀌었어요. 나의 축제요. 사람의 축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켜보고 아무리 세워봐야 소용없어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헤롯이 생일을 지킬 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아주 기회가 좋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기회가 좋은 날, 하나님께 찬양하기 좋은 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좋은 날 삼으면 너무 좋아요. 헤롯이 자기 육신으로 즐겁게 지내기 너무 좋은 날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 엄청난 죄를 졌죠. 무서운 죄를 졌죠.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나중에 벌레가 먹어서 죽었어요. 정말 기회 좋은 날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는 주의 명절의 특징은 주의 명절들의 시작은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7가지 명절의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모든 명절의 머리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도 구원이 들어가 있고요. 이 유월절에는 아주 확실한 구원의 그림자예요. 이 모든 명절이 시작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없으면 무교절 없어요. 초실절 의미 없어요. 구원 못 받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활해서 내가 지옥을 가는데. 유월절 없으면 무교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초실절 의미가 없어요. 성령 구원받지 않은 성령이 나에게 어떻게 오셔요? 그래서 유월절이 제일 먼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유월절 있습니까? 만날 명절에도 유월절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월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지성소에, 양심의 지성소에 거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히 발라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명절 소용없습니다. 그냥 육신의 명절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특성은 두 명절은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됩니다. 두 번째 무교절이 그렇고요. 마지막에 장막절이, 초막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아서 유월절을 통과해서 하나님과 교제 시작하면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7일을 얘기하셨어요. 장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장막절 들어가면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다스린다면 그건 우리는 영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의 명절은 사람의 명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명절의 때와 목적과 의미와
무슨 정신이라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축소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스케줄이에요. 경륜이 담겨 있어요. 이 경륜 안에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끌어가신 역사의 타임 스케줄 안에서 과연 여러분과 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 어떤 위치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정말 쓰임받는 그런 우리와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일곱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지만 일곱 명절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연대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개인 명절이 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은 매년 반복해서 명절을 지켰지만 개인적으로는 6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무교절이 있어야 되고 초실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순절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것이 분명히 지금 준비된 사람들만 앞으로 가을절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팔절. 여러분 나팔절에 무교절, 6월절도 없고 무교절도 없고 초실절도 없는 사람들은 그 나팔절에는 재앙이에요. 재앙. 여러분 속죄일은 재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대기적으로 이 명절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반기 네 절기는 다 역사적으로 성취하셨어요. 오순절을 끝으로 해서. 남은 것은 이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분명히 전반기 세 절기에, 네 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있다면 우리는 앞으로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새 절기는 우리의 기쁨의 절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일은 물론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이지만 우리는 그때 아마 주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이실직고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그때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서서 후회와 아쉬움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아니면 감격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을 할 날이 될 것인가? 믿음의 6월절이 있는 사람은 지금 무교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장막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준비가 됐습니까? 나팔절, 하반기, 가을 절기, 다가올 절기를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부디 준비되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전히 말씀은 그대로 살아있으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다시 굳게 잡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는 이미 세절기 혹은 네절기가 이미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앞으로 가을절기, 후반기절기, 세절기가 역사적으로 성취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영혼의 6월절이 없는 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의 마음을 말씀으로 감동시켜 주셔서 오늘 그가 영혼의 6월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누룩 없는 그 교제, 무교절을 지키면서 나팔절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날입니다. 나팔이 불릴 때입니다.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참으로 신실하고 책임 있게 또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과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